요 두 번째입니다. 에? 아까 초육은 그 발가락을 그쳐라. 시초 단계죠, 우리가. 그런데 이 비자는 장단지 비자입니다. 예. 장단지 비자예요. 그 장단지에 그쳐라. 예. 건져주지 아니해도 그 자꾸 따라다니니까 기심이 불쾌라. 그 따라다니는 마음이 심히 불쾌하다. 상이라고 하는 것은 공자님이 지은 건데 그 건져주지 아니해도 자꾸 따라다니는 것은 물러나가서 듣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주역은 너무 단단해가지고 풀려지질 않아요. 살만 있지. 장단지라고 하는 것은 뼈하고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장단지는 살만 부품했지. 말하자면은 어떤지 주인공이 없다는 겁니다. 주인공이 없는데 함부로 몸을 놀려서는 안 되지요. 그 장단지에 그치면은 그 도와주지 아니해서 그 자꾸만 따라다닌단 말은 무슨 말이냐. 이 유기의 상응관계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 6,5가 되겠지요. 6효 중에 제5위에 해당이 되니까 이게 음이란 말이요. 이 음하고 여기에 양이 돼가지고 음과 양이 조화가 돼야 되는데 이 유기하고 유고하고 조화가 안 되는 서로 대적관계의 위치에 놓으니까 주역이라는 게 참 이상한 겁니다. 이건 여자인데 바로 요 앞에 남자 구삼이라는 남자가 있습니다. 남자한테 자꾸 가서 연애 편지를 주고 좋은 조건이 있으니까 결혼을 합시다, 뭐 합시다. 자꾸 이렇게 남자한테 가가지고 몸을 기대는 거예요. 근데 남자는 이 자기 자신이 상응하는 위치가 상구하고 서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상구하고 그러는데 상구하고 구삼하고는 양끼리 또 대적관계를 이루고 있잖아요. 간끼가 그래요. 뭐 되는 게 없습니다. 간끼라고 하는 것은 상관계가 되질 않아요. 전부 맞아는 상적관계 서로 적대시 하는 관계라고 말이죠. 이 개 자체가 그렇잖아. 응? 그러니까 이 여자 이 육이라는 여자가 이 오하고 서로 상관계가 돼야 되는데 그것도 또 여자란 말이에요. 여자가 또 6, 5쯤 되면 한칼진 여자입니다. 여자가 뭐 헐나고 달라 그래요. 뭐 헐나고 달라 그러는 여자라. 그래서 원래 이 상황이 여기는 9라는 양의 숫자고 여기는 음의 숫자가 돼서 이쪽 6이 숫자고 여기 양의 숫자라고 되면 9, 5가 되겠죠. 요건 신하의 관계고 여기는 임금의 관계이기 때문에 저런 계가 나타나면은 임금과 신하가 잘 조율이 돼서 나라를 문화로 잘 다스리는 그런 모양입니다. 6,000년 전에 어떻게 이렇게 음관상을 그려가지고 저런 걸 만들어냈다고 하는 거지. 그 신비스럽잖아요. 뭐 어려우니까 뭐든지 안 하는데. 근데 이 6이라는 여자인데 저 상응한 것은 다시 여자로 거신 여자가 나타나니까 이년 죽이려면 시자로 따라다니라 이년아 뭐 이러니까 가까이에 있는 바로 위에 있는 남자한테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냐? 지 자신은 원래 가지고 있는 마음은 다른 사람하고 상응이 돼야 되는데 지 짝이 아닌 것에 대해서 마음을 자꾸 주는 겁니다. 주지만 이 3이라는 음의 어떤 위치라고 하는 것은 밑에 있는 여자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서로 상응되질 않은 위치상
저 상구하고 같이 서로 위치가 돼야 되는데, 응? 이 사람도 상구가 양이 돼야 되는데, 음이 돼야 되는데, 지가 양이니까. 근데 상구하고도 같은 양이 되다 보니까 서로 오리런 건단 말이야. 그게 무슨 위치냐? 우리나라 박정희하고 김일성이하고 딱 보면은 딱 저 모양이에요. 한치 양보가 없거나, 한치 양보. 그리고 지금 김대중 대통령하고 김정일이하고 모양새도 그래요. 김정일이야 영화 좋아하고 시장가라고 늘 일이 아닙니까? 그 사람은. 에? 간계가 있기 때문에 그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에? 이북 이남을 두고 얘기할 적에 이남은 우리 내께가 되고 외께는 이북이 되는 겁니다. 우리 또 김대중 씨도 민주화 하면서도 대통령 된 거 아닙니까? 그 얼마나 부풀은 소리입니까? 거기에 걸맞는 소리는 무라양망이 아까 이 얘기하는 간기배는 불의 기신이여 행기정이라도 불경기인하야만이 무구리라. 이게 인생이 돼야 되는데, 에? 안 맞는 거예요. 안 맞아요. 김정일하고 우리 김대중 대통령. 그러니까 부품한 사람끼리, 부품하다는 또 청와대도 뭐 맞을란지 모르지만, 이상은 좋았죠. 그렇지만, 둘의 관계는 하나는 도와주고, 하나는 우회해서 맥락을 탁탁 짚어주는 쪽으로 나와야 남북 통일이 되는데, 이게 안 돼요. 이게 안 돼. 정주영 씨가 대통령이 됐더라면, 허물나게 뭘 많이 갖다 줘가지고, 환심을 많이 사가지고, 어떻게, 뭐 또 분위기가 어떻게, 서로 오용마리를 끌고 가는 것이 여산 내기가 아니걸랑 그 영감쟁이도. 역사에 없는 그런 짓이란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그 장단지에 그친단 말은 장단지라는 건 크기만 걷지 살이 없단 말이에요. 살이 없으니까 지뼈다구를 이쪽 상께 그 오쪽에 갖다가 해야 되는데 같은 또 음이 되다 보니까 안 되니까 이 남자한테 마음을 둔다 이 말이에요. 남자한테 마음을 둔다는 것은 그치야 될 때를 포기해버리고 중종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삿된 마음이 자꾸 벌어진다. 그런 말이에요. 그 장단지에 그치니 불긍 그 남자가 도와줄 택이 있겠어요. 남자도 거신 남자인데 뭘 자꾸 갖다 주면 빼먹어버리고 도와주지 않는데 이 여자는 유기의 여자는 자꾸 뒤따라다니지만 한 번 뽀뽀도 한 번 안 해주고 안아도 한 번 안 해주고 같이 데이트도 한 번 안 해주니까 귀신이 불쾌라 그 마음이 따라다니도 매우 불쾌하단 말이에요. 그런 여자들 많지요. 그런 여자들 많지요. 우리 야구선수, 임창용이라는 애는 지금 그 결혼한 여자하고 그 스포츠 신문에 많이 나는데, 그 교육도 안 받고 고등학교 밖에 안 나오는 애가, 집안도 썩 그렇게 좋지도 않는 애가, 돈이 그렇게 막 몇 억씩 막 이렇게 들어오는데, 돈 관리가 제대로 되겠어요? 돈이 그게 비행이라. 그걸 다 집안이 정리해야 되면 관리를 해서 잘 해줘야 되는데, 호응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상활. 요건 공자님이 요 유기에 대해서 평해놓은 겁니다. 상활. 도와주지도 아니한데 자꾸 따라다니는 이 유기의 모양새는 지짝이 바로 위에 있는 양의 짝이 아니라 물러나와서 밑에 있는 요 음요가 같은 여자니까 같은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니까 얘한테 왜 쟤는 내가 그렇게 투자를 하는데 눈도 깜짝 안 오고 눈길도 한번 안 주냐 이 말이야. 거기에 대해서 퇴청해가지고 퇴청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임금이 자리에 앉아있다가 퇴청해가지고 신하 불러가지고 나라 다스리는 경륜을 자문받고 그게 퇴청 아닙니까? 응? 정치하는 그런 그 청와대에서는 정치를 의논하지만 또 유능한 고문이라든가 학식 높고 도덕 높은 그런 신하들도 많으니까 그 사람들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이 퇴청이다 이 말이야.
공자님 그런 게요. 자기 자신이 불우하고 그러고 뭐 안 풀리면은 밑에 사람하고 의논을 해서 이렇게 풀면 의외로 일이 풀릴 수도 있는데 그렇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예. 도와주지도 않는데 그래도 자꾸 따라다니는 것은 왜 이 사람이 이렇게 마음이 불쾌하냐. 태청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얘기입니다. 욕은 양이기 때문에 구삼에 해당이 되죠. 구삼이라 그러죠. 그렇죠. 구삼은 간기한이니 열기인이라 여가 훈심하니라. 지금 요 구삼 얘기는 나의 숫자니까. 구삼. 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허리를 여기 한이라 그래요. 요 허리. 이쪽 쭉 내려와가지고요. 꼬리뼈 있는데 고기가 한입니다. 그 한계에 그쳐 있으니까 열기인이라 이 인이라고 하는 것은 척추뼈를 얘기해요. 이 인이라고 하는 것은 척추뼈. 그 척추뼈를 분산시켜버리고 끊어버린 것과 같다. 두렵고 걱정스러운 그 마음이 그 사람의 마음속을 혼이라고 하는 것은 물들인다 그런 말이죠. 근심 걱정이 마음에 꽉 찼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구삼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 짝이 상구인데 남자라는 말이요. 우리 남한과 북한이 이렇게 합쳐져 있는 것이 함께하고 똑같습니다. 한이라고 하는 것은 이 우리 꽁지뼈를 얘기하는데 저기 임진각 판문점 바로 그걸 두고 얘기하면 맞아요. 그런데 남북이 이렇게 서로 사상으로 대치하다 보니까 그 척추 위에 있는 등뼈를 갈라가지고서 이렇게 헤쳐놓는 것 같다. 무슨 얘기냐? 남북이 연결되는 철도가 녹슬어버리고 길이 허물어져 버리고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우리나라하고 이 관계하고 맞아떨어진지 모르겠어요. 요즘 내가 주역을 좀 보니까 정치하는 사람과 우리나라 사람들 어떤 대적 남북관계가 똑같이 관계가 같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 한계요. 한이라는 건 꼬리뼈예요. 한계에 그치니 더 못 가요. 여기. 상구가 지짝이 아니니까 남자니까 서로 대치 상태란 말이에요. 서로 적을 이룬 대치 상태란. 서로 무라양마에 약간 돼가지고 감기 배우면 불에 기신하여 곧 그렇게 해서 서로 수용을 해야 되는데 열기인이라 그 척추뼈를 째서 분열하는 것 같다. 그렇잖아요. 남과 북이 연결된 철도길, 남과 북이 연결된 도로. 그동안, 여건이 불리한 동서도 그렇게 다 벌써 통일이 됐는데, 우리나라가 또 이 강한 끼고 해당되는 거 똑같던데, 김대중이하고, 누구야, 김정일이하고, 이제 좀 풀어지겠죠.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저 미국 사람이라든가 또 종교 천국이 되어버린 거예요. 전부 불교라든가 이조봉의 유교 사상이라든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유 문화 모든 것이 세계에 어디 갖다 놔둬도 그 역사가 깊고 그 문화가 추월한데 그런 건 언제간데도 사라져버리고 종교천하가 되고 종교천하 뭐야? 그 열기인이라 그 척추뼈가 부서져 나가본다. 한 발짝을 못 뛰어나간단 말이에요. 여가 혼심이라 여라고 하는 것은 두려움입니다. 공포하는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는 간첩 넘어오고 뭐 이런다라고 벌벌벌벌 떨리고 얼마나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북 사람들은 뭐 머리가 두 개고 뭐 발이 네 개니 뭐 눈이 뭐 세 개니 뭐 그보다도 흉측하게 무섭게 이 얘기를 해놓으니까 벌벌벌 떨리는데 만나보니까 우리 얼굴하고 똑같아요 보니까 탁구 칠 때 내가 다 봤어. 그 김현희하고 뭐도 남자 옆에서 다 봤어. 똑같아요 우리 얼굴하고.
제3 구삼에 해당되는 간계가 또 우리나라하고 똑같아요. 똑같아. 어떻게 이렇게 같을 수가 있냐. 이걸 예전하려면 정치인들이 금강경 공부를 해야 돼. 경 공부를 해야 돼. 선 공부를 하고 마음부터 다스려줘야지. 그렇게 안 된 사람이 대통령이 정치를 하면은 배운 사람들이 옆에서 도와주고 일깨워주고 깨우쳐주고 해야 돼. 근데 이게 마음 공부라는 것이 물질같이 눈으로 이렇게 툭툭 튀어나오고 보이고 금방 신통방광으로 해야 되는데, 그쪽으로 생각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어디 주역 점이나 쳐가지고 좋은 소리라 하면 그냥 입에 침이 고여가지고 금방 이루어진 것 같이 얘기하고, 주역이라는 그런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자기 내면 서 있는 포지션 차례, 정확히 보고 확인을 해가지고 자기가 행할 때면은 꼭 행하고, 자기가 그칠 때는 꼭 그쳐가지고, 가고 행하고 그친 마음이 금강경에 아공, 법공, 나도 공하고, 밖의 모습도 공하고, 삼라만상이 텅 비어있는 한 모습의 허공성으로 되돌아가서, 대통령도 하고, 뭣도 하고. 그 내가 이 얘기하는 요즘 세상같이 꼭 금강경이 필요한 21세기 시대는 없다고 생각한다. 여가 두려움이 그 마음을 훈이라고 하는 것은 쬐가지고 시커먼 먼지가 자꾸 쌓이니까 그 마음으로 이렇게 뭉쳐있단 말이에요. 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 효사에 대해서 죽음을 가진 효사에 대해서 간기하니라 여훈심야라 그 간기하는 구삼하고 상구하고 양과 양이 대체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위태롭고 불안한 것이 북쪽 사람이나 남쪽 사람이나 서로 갈려진 상태이기 때문에 마음의 두려움이 항상 물들여가지고 정치하는 사람은 이용하려고 그러고 또 국민을 이상한 쪽으로 현혹시켜가지고 자기 인기 떨어지면 또 편승하게 해서 뭐 큰일 하나 터뜨리고 뭐하고 또 이렇게 언론 행사가 또 이렇게 뭐 신문지사에 내가지고 이렇게 현혹시키고 하는 그런 것들인데 그 간기하는 위가 그 마음에 깊숙이 물들여가지고서 항상 두려운 공포가 존재하는 거다. 이거 하려면 1시간이 넘어 걸려. 저 금방 좀 합시다. 다음 시간에 저 외계는 다음 시간에 해드릴게. 간계에 대해서 조금 내가 설명하니까 이해가 되는 것 같죠. 공부를 해야 돼. 공부하는 재미로 사는 거예요. 공부하는 재미로 애들 가르치고 공부하는 재미로 회사 생활하고 뭐 찢고 볶고 답도 없는 얘기 물어뜯고 흔들고 그 정치인들이 그렇게 대통령한테 나면 헐뜯고 그래가지고 그게 되겠어요. 도청은 또 뭘 도청이라 그래요. 남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들어가지고 소문에 좀 들어가 그러지 뭔가 뭐 살림살이가 투명하고 깨끗하고 항상 그런 어떤 신중한 그런 살림살이를 산다면은 더 들어가고 그러지 뭐 더 들어가 뭐가 그렇게 비밀이 나고 남 죽일 모사만 꾸고 그냥 물어뜯고 사기칠 그런 소리만 하고 하니까 뭐 그러지 그렇잖아. 안 가봤기 악을 벗고 안 가봤기 투명하고 들어가 그러지 더 들어가고 더 들어가고 그걸 가지고 국회의원들이 월급 타고 뭐하고 찢고 벗고 또 신문은 그것 내가지고 밥벌이 해먹고 뭐하고 우리나라 장래가 어떻게 되겠어? 이 간계를 보면은, 꼭 간계가 우리나라 사람에게 해당되는 상태. 남북과 대치해 있는 상태. 똑똑한 사람은 똑똑한 사람끼리 뭉쳐야 되는데, 전부 니 잘났다, 내 잘났다, 뭐하고. 그게 안 되는 기라. 다음 액계가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보니까, 음이라는 표현을, 육이라는 표현을 하니까, 육사가 되지요. 그렇죠. 육사는 간기 신인이 무구리라. 그 몸에 그친다라고 하는 것은 지 몸을 잘 간수하고 지 몸을 청정하게 가꾸고 술도 자제하고 부처님 경전 열심히 해서 진실한 언행을 하고 부처님한테 예배드리고 뭐하고
밖으로 자기 자신의 어떤 재주를 노출시키지를 않고, 육사라고 하는 것은, 육사는 위치가 하나, 둘, 셋, 넷, 10개 초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육사니까, 자기 자리가 음의 자리니까 육사는 자기 자리라는 겁니다. 음의 자리. 간기 신인이 그 몸을 잘 추스려서 청정하게 하고, 말하자면은 일체 중생을 다 부처님 같이 공경을 하고, 또 있는 것은 보시하고, 또 술을 자제하고, 부처님 경전 열심히 있고, 또 부처님 말씀, 스님 경전 비방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잘못이 나한테 용서를 빌었을 적에 죽일 놈 같지만서도 그걸 잘 받아들여지고, 그런 쪽으로 자기 위치를 알아가지고 절대 자기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자기 몸에 국한시켜서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허물이 없다. 공자님은 거기에 대해서 상이란 말은 육사의 모양새를 말해가도 돼. 상이란 말은 그 사람의 얼굴상이 좋다 나쁘다 할 적에 그 상이지요. 육사라는 사람의 얼굴상을 보니까 그 사람은 그렇게 해서 열심히 사는 사람이니까 허물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한다 이 말이요. 상을 그 몸에 굳히는 것은 그 몸의 모든 것을 그쳐서 하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가 몸신자 할 적에는 정보살 몸 하면은 우리 정보살 몸입니다. 근데 정보살이 금강연대포 부암사도고 현전사도 가는 것은 구예요. 그렇게 표현을 해야 돼. 몸신자와 몸궁자가 다릅니다. 몸신자는 고요한 상태에 자기 몸을 이해하죠. 몸궁자는 행동하는 쪽이에요. 그러니까 몸신자는 몸의 이야기를 해도 최고, 몸궁자는 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행동 거지를 모든 데에 그쳐서 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육사라고 하는 것은 주역에서 육사라고 하는 것은 아까 구오에 해당이 되는 유고는 임금의 자리는 유고라고 그러는데 임금은 남자가 해야지 여자가 임금을 해서 되겠습니까? 여자가 임금 자리하는 것은 칙천무입니다. 칙천무가 당나라 때 그 임금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얼마나 혼란스러운 것이 많았습니까? 스님 큰 신들 서인 내의 목욕탕에 집어넣어가지고 여자들한테 땡겨라 해가지고 많이 동하고 안 동하고 그거 확인해가지고 안 동한 사람은 국사를 마시고 그것이 임금의 자리인데 그걸 칙천무 같은 그런 사람 영국의 엘자베스 같은 그런 사람이 여기에 해당이 되지요. 그렇지만 지역의 이치상으로 봐서는 남자 양이 들어앉아 있어야지 그 옷자리에 의미 들어앉아 있으면은 그 제자리가 아니지요. 그렇잖아요. 원래 이 자리는 이 자리하고 같이 상응이 되어야 되는데 같은 여자끼리지요. 그런데 요건 양이 되어야 이성인데 의미 되니까 여자는 친정정치를 하든지 뭐든지 문정왕후 같은 역사의 인물이라든가 칙천왕후 같은 면에서는 임금을 세워놓고 말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허물을 많이 가져와가지고 뒷소리를 안 듣고 뭐 태국 보호선사하고 또 관계를 가졌니 뭐 어쩌니 별별 이하는 소리를 많이 하는데 그 남자가 돼야 되는데 여자가 앉아있으니까 나라의 어떤 정권을 여자가 주물럭 거리다 보니까 은혜생리라고 하는 것이 자꾸 깔아앉는 거고 양의생리라고 하는 것은 튀어오르는 것인데 혼란을 가져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고는 그 볼에 그쳤으니 말이 차례가 있어가지고 누이침이 좋을 것이다. 이 보라고 하는 것은 뽀뽀할 때 이 볼을 보라 그래요. 여기에. 그 보에 그친다고 하는 것은
물고자리가 자기 자신의 자리가 아니라는 말이죠. 그렇지만 어머니 현실은 그 자리에 자기가 앉아 있으니까 여자는 여자대로 어떤 언어를 삼가야 하고 지 자리가 아니니까 주지가 될 수 없는 사람이 주지가 되면 더욱 삼가하고 더욱 신심 있고 더욱 포기를 하고 더욱 공부를 해야 되는데 자기가 어지간하면 그 자리에 걸맞게 생각하면은 사주의 와해가 되지요. 그렇잖아요. 시부가 있고. 그러니까 물건은 후오가 돼야 되는데 우리 앉아 있으니까 자기 자리가 아닙니다. 자기 자리가 아니니까 이미 현실에는 그 자리에 자기가 앉아 있으니까 공부를 해야 된답니다. 공부를 해야 된답니다. 간기보라 그 볼에 그쳤다라고 것은 혀하고 볼 이것말로 애꾸보라 그러죠. 애꾸보. 왜 말하는 순간에 말을 삼가한다는 겁니다. 말을 함부로 하는 겁니다. 요즘에 있는 정치를 대통령이 제일 싫어하죠. 그러니까 그 볼에 마음을 그쳐가지고 언어를 삼가려 하니까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은 누침이 없을 것이라, 적을 것이라. 그러면, 우리 보안관은 주지가 현진스님이 부르는데, 실제 주지 행선은, 해원스님이 하거든요. 그거 안 맞는 겁니다. 그것부터 가르쳐야 돼. 주지 행선은, 주지 행선은, 사무관사 나와가지고 한번 뒷조사 해야 돼. 공자가 거기에 대해서 상활, 간기보는 자기 자신이 자리가 아니니까 항상 마음 가운데에 중심을 잡고 바로정자 주로서 똑바른 삶을 쓰기 때문에 그런 살림살이를 살면은 자기 자리가 아니다 하더라도 누이침이나 허물이 적다. 그런 얘기입니다. 요즘에 회사나 모두 보대 사장도 없고 뭣도 없고 우리 또 총무장은 동대 이사장까지 해야 된다고 그런 얘기가 있고 하는데 그 자리가 자기 자리가 아니지만 그래도 현실이 자기가 거기에 처하게 된다라고 하면 저런 생각으로 이 뽀로 그친다라고 하는 것은 혀하고 요뽀라고 연결되어 있으니까 입에서 머리에서 생각해가지고 말을 밖으로 펴내낼 적에 그 자리에 그친다라고 해서 말을 삼가한다는 겁니다. 이 주의 표현은 아주 독특해요. 저렇게 두 산이 이렇게 겹쳐가지고 산 모양이지만 그 산 자체는 고정되어 있는 정적인 모습이 아니라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전부 사람입니다. 주위에는 돌이나 물이나 하늘이나 땅이나 다 말을 하고 있어요. 한 모습이에요. 한 생명체예요. 산은 무정이고 우리 인간은 유정이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 얘기가 유정, 무정이 다 성불하게 해 주십시오. 불교하고 너무나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불교는 자기 마음의 자리가 이 허공도 내놨고 그 마음자리에서 하늘과 땅도 만들어냈고 그 하늘과 땅에 이 우주가 꽉 차있는데 내 마음속에서 다 나왔단 말이에요. 불교에는 한 모습이라 이 말이에요. 주관과 객관이 없다 이 말이에요. 중생과 부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게 금강경에서 얘기하는 육조스님이 의무소주 이생기심에 발심한 거 아닙니까? 의무소주 이생기심에 발심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보에 그치는 것은 중개로서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맨 꼭대기 상구는 돈과 아니니 기다가 맨 꼭대기라고 하는 것은 더 나아갈 자리가 없어요. 나아가면 넘어집니다. 나아가면 넘어져요. 그 자리는 백척간두에 서 있기 때문에 걸음만 뛰면 넘어지는 자리입니다.
백척간두에서 살아남으려면 뭘 해야 되느냐? 자기 몸도 잊어버리고 모든 백성을 공경경자로 그렇게 부처님과 똑같이 그러한 그것이 백척간두의 진일보하는 겁니다. 그냥 백척간두의 진일보라는 것도 뛰어내려는 소리는 아니에요. 그건 선에서 화두나 자기가 무슨 깨천이면이 이런 데 집착하면 그 선의 냄새는 안 나는 겁니다. 지 몸마저 불교마저도 선이라는 마음마저도 부처라는 생각의 마음도 완전히 비어버렸을 적에 그것이 백척간두의 진일보 한다는 소리지. 자기 몸을 의식을 하고 백척간두에 올라가면 벌써 펄펄펄 던지요. 불교라고 하는 것은 천지도 우주도 이 세상도 만들어진 것은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큰 성분이 걸지라는 금강경에 일합상이라는 거 있잖아. 일합상 그렇잖아. 먼지가 다 쌓여져가지고 크게 된 것인데 만들어진 것은 먼지라는 헛물어지고 흩어지고 해서 공으로 돌아가 본단 말이야. 그걸 만들어내는 빛도 소리도 없는 내 마음이 소중한 것이지. 내 마음이 충실이 안 되면은 눈으로 보고 길에 두는데 모습에 가가지고 그냥 오염이 되고 상처를 받고 아무 훌륭한 것들에 허둥대고 밤잠 못 자고 그런 거 아닙니까? 있는데 부러워가지고 시기질투하고 없으면 스트레스 받고 잘난 거 못난 거 뭐하고 그렇잖아. 그러니까 상구는 돈관이란 말은 자기 그치인 데 대해서 돈독히 한다. 돈독히 한다는 말은 잊어버린다는 소리입니다. 자기 악을 벗고 잊어버린다는 소리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길이하리라. 길이란 말은 경사스럽다 이 말. 모든 사람과 함께이기 때문에 길이하리라. 사왈 돈간지 길은 간에 돈독히 하는 데에 그 모습이 아주 길하다 하는 것은 상구는 양의 숫자로 제자리입니다. 구자리가. 구가 짝수입니까? 홀수입니까? 홀수지요. 그러니까 상구는 더 이상 나갈 수도 없고 더 이상 들어갈 수 없는 강력한 맨꼭대기 우회자리인데 거기에서 자기 자신도 잊어버리고 모든 사람과 자기하고 절대 평등한 지위를 깨달으면서 그걸 실천해 오는 것이 간에 돈독히 한다. 그런 소리입니다. 간에 돈독히 하면은 그 사람은 아무리 강경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자기 자신과 모든 세상에 좋은 이익을 준다. 그런 얘기지. 사활 간에 돈독히 함이 길하다고 하는 것은 이 후종야라. 유종의 미에 대해서 두통을 쓰기 때문에 그렇다. 간기라는 유표가 상구가 마지막 아닙니까? 그래서 더욱 부처님도 중생을 제도했다는 생각, 금강경에서는 부처님도 안욕따라 삼억삼보리를 얻었다는 생각, 부처님도 중생을 다 제도했다는 생각이 나면 그것도 하나의 금강경에 입에되는 상으로 남기 때문에 부처님이라고 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죠. 보살의 참된 보시라고 하는 것은 보시해가지고 보살이 천대한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인생은 보시를 받든지 누굴 도와주면 꼭 대가를 나누고 바라고 그러는데 금강경에서는 보살이 금강경 이치를 깨달아가지고 사학국의 진리 설명을 했을 적에 천정한 복덕을 그렇게 받는다 하더라도 그 복덕을 보살은 수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 보살은 천정한 복덕을 수용을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활 돈관지길은 종이 두터움을 쓰이자는 이유를 나타내만 쓰기 때문에 그렇다. 공자님이 그렇게 주공이 유표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은 공자님은 그 유표 모양을 상하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중간에 또 단이 있고 괴 전체 모양을 나타내는 또 상이 있는데 그건 생략을 하고
명진장 강께 이 얘기 들어보니까 좀 어때? 6,000년 전 그런 5,000년 전 그런 지역이지만 또 해석을 하니까 조금 이해되는 것 같잖아. 우리 모습하고 그렇잖아. 발가락을 삼가해야 하라. 지자리가 아니니까 허벅지라고 해가지고 뼈가 없으니까 지짝도 아닌데 가까운 이웃에 있는 남자를 자꾸 마음을 두고 자꾸 그렇게 의심된다 이 말이야. 지한테 허물 있는 건데 그 남자한테 허물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야. 그건 밑에 친구한테 가가지고 야 저만 아주 미치고 환자가 잠 못 자는데 좀 어떻게 좀 다리 좀 놔달라 이렇게 하면 밑에 있는 사람이 반에 있는 사람은 이미 중견 파악이 흐려져서 안 돼. 남자가 여자가 남자한테 혹해버리면 부모 못 말리잖아요. 그 어려서 키운 부모의 뇌에 저들이 짝져서 가버린대. 서양은 그것을 아주 세계적인 사랑이라 그러대. 아주 국경을 초월해가지고 부모를 초월해서 모습을 찾는 사람이야. 그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우리 마음의 세계에서는 그런 것이 별로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잖아. 요즘은 마음이 살이 찌고 다음에 자기 얼굴도 주위 환경, 마음 수술부터 먼저 해야 되는데 마음 수술을 안 하고 마음 닦는 건 안 하고 얼굴 수술, 무슨 수술 그냥 아까 도경스한테 얘기 들으니까 뭐 무슨 또 미국에 어딘 데는 죽은 사람을 이걸 띄워가지고 사는 사람을 이렇게 딱 발라버리면은 죽은 사람 얼굴이 되고 사는 사람은 또 얼굴에 어떤 그 뭔가 그냥 열등감을 많이 먹고 나도 못나서 그거 한번 해볼까 그렇게 싶은 생각을 하는데 그게 무슨 이거 못 살겠다 이런 얘기는 말대로 모두 미쳤다고 하는데 어차피 미치다니 못하지 내가 배워가지고 안 가니까 한 번씩 하는 거지 사람들이 저기 주역 전환 먼저 전쟁으로 풀어주려는가. 쌍계사에서 내가 나와가지고 한 10년 쌍계사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 쌍계사에는 육조 스님이 계시던 금당이 있고 육조 스님의 전상이 모셔져 있는 상태에서 육조 스님 법문하신 육도장경도 많이 봤고 또 쌍계사에는 사산비명 유명한 증감선사를 신라말 최고원 선생이 지어가지고 그 사산비명을 내가 4, 5년에 걸려서 최고원 선생 국보 사산비명 강의를 했는데 서산 그 최고원 선생하고는 저하고는 1300년 전, 육조 스님도 한 1400년 전 그런 어른들하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쌍계사에서 그렇게 지리산에서 최고원 선생 만나고 육조 스님 뵈고 또 그 중간에 2조 500년에 서산 스님이 그쪽 고향이다 보니까 쌍계사 금당에서 사시고 거기에 지어놓은 청학루 기문도 있고 시 지어놓은 것이 쌍계사에 몇 구절이 있어요. 근데 내가 당시라든가 선시라든가 그런 시를 이렇게 많이 봐왔지만 이제 오원절구 같은 저런 선시는 서산 스님 같이 저렇게 맑게 지은 분이 없어요. 사명 스님은 세속적으로 정이품 벼슬 하다 보니까 선비세계에 굉장히 유명하지만 선비세계에서는 서산 스님은 별로 그렇게 알아주질 않습니다. 사명 스님보다. 물론 굉장히 알아주지만. 하지만 우리 분사에서 볼 적에 사명 스님은 그 별로예요. 물론 국가의 임진왜란 때 큰 공도 세고 그런 어르지만 수행하고 공부하는 차원에서는 서산 스님하고 게임이 안 됩니다.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쌍계사에서 어제 누가하고 전화하다 보니까 쌍계사에 있는 서산 스님의 시가 저렇게 생각이 육조 스님의 자기가 연반하시면서 내 목을 동쪽의 사람이 와서 가져갈 사람이 있을 것이다. 선리 가라.
눈 속에 칠기꽃이 피어있는 도량이 저쪽 간방 동쪽 가면은 있을 것이다. 거기에 내 두상을 묻어다오. 그렇게 유언을 합니다. 육조스님이. 말하면은 그 육조선이 우리나라 신라에 뿌리가 내려가지고 꽃이 핀다라고 하는 것은 그 어른이 간지를 했고, 또 중국 선이 잠잠해질 적에 고려 신라선이 다시 되돌아와서 중국의 선풍을 일으킬 것이다. 그런 쪽으로도 있어요. 가라설기라고 하는, 설기가라란 말은 칠기꽃이라고 하는 것은 7월달 8월달에 피는가? 그렇죠? 7월달 8월. 아주 푸르스름하니 등나무꽃같이 칠꽃. 그 육조스님이 그 차원을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삼법대비 스님이 육조스님 전상을 가지고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지산 대원사에 잠시 머물러 있다가 화개골차게 들어오니까 이쪽 산 모퉁이를 보니까 눈이 쌓여 있는데 사슴들이 몇 마리 놀고 눈이 보이게 쌓여 있는데 산 언덕에 사슴들이 몇 마리 놀고 그래서 그쪽으로 올라가니까 눈 속에 칠기꽃이 피어가지고 그 쌓인 눈 속에 칠기꽃이 피어가지고 만발했던 게요. 여기가 육조스님 머리를 묻어가지고 선풍을 필 자리다 라고 해가지고 그 육조의 정사를 거기다 묻었어요. 1300년이 지난 이후지만 쌍계사 우리 스님은 지금도 목에서 피가 뚝뚝 떨어진 걸 본다고 거짓말 하지 마셨어요. 신도들한테 괜히 신신도까지 나고 파보자 그러면 어떨랍니까? 그러면 그럼 몰라도 누가 파보자는 사람 있을까봐 1300년이 지난 이후에도 육조스님의 숨쉬는 모습 핏덩어리가 뚝뚝 떨어진다 그래. 그건 이제 무슨 우리가 생각하는 육체적인 물질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선방에 선풍을 일으키고 앉아서 도인들이 그만큼 많다는 그런 얘기죠. 그것이 육조스님의 1300년 정신을 이어받았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정신이 살아서 꽃이 피니까 쌍계사 영감이 그런 소리를 하지. 실제 쌍계사 주지가 옛날에 동대 갔는데 동대 애들이 육조스님 전상을 쌍계사 근방에 묻었다는데 그게 참말인가? 자꾸 그랬었길래 이번에 쌍계사 나랑 한번 파봐야 되겠다고 꽃게기로 꽃게기로 파봐야 되겠다고 그래가지고 권상로 박사한테 가서 스님 이번에 내려가면 아주 궁금증 확 풀어드리겠습니다. 학생들 앞에 꾀로 파가지고 목이 나오는가 안 나오는가 거짓말인데 야 이 사람아 1300년이라는 선풍의 신앙의 근거지인데 그거 파가지고 나오면 어쩌고 안 나오면 어쩔 거냐 너. 안 파는 게 맞다 이놈아. 그 사람 그래서 참았다 그래 윤기현 스님이. 지금도 피가 뚝뚝 떨어지고 숨을 쉬고 육조 스님이 계셔. 10년 동안 그런 어떤 속에서 쌍계사에서 그렇게 살고 최고인성성 또 그런 어른 그래서 정말 어렵지 않았어요. 근데 더 살기가 싫어서 이제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사는데 그 중간에 또 서상 스님이 내가 선식을 좋아하니까 맥을 이어주시더라고. 그 마음만 갖고 있으면은 지금 우리가 이렇게 현주자에 모시고 살지 않다 하더라도 마음은 언제나 그 어른들하고 함께 있기 때문에 아침 저녁으로 만나는 겁니다. 또 그런 어른들은 그런 시를 남겨가지고 자기 세계를 이해주려 하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어요. 같은 시대에 살았다 하더라도 서산 최고원이라든가 육조스님 마음을 모르는 사람은 같이 품고 자도 그건 남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3000년 이후에 났다 하더라도
부처님 뜻을 모르면은 부처님 뜻 모르고 부처님 모시고 사는 사람 선생님 뒤에 우리가 있지만 금강경을 잘 이해하고 부처님 뜻을 잘 이해한다면 진정한 부처님하고 대화 나누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꼭 죽으면 끝나는 같이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 사람들이 지어놓은 건 죽은 그림이 뭐냐면 그게 크게 잘못된 거예요. 정신으로 이해하는 우리 삶의 차원에서는 그게 아닙니다. 서산스님 이런 시가 있어요. 쌍계사에는 또 그 천왕봉이 높기 때문에 눈하고 같이 그 밑에는 꽃이 같이 피어요. 눈하고 같이 꽃이 피니까 쌍계사 열봉시입니다. 백설이 전이하여 흰눈이 앞산 뒷산 영마루에 앞산 뒷산 그 산마루는 흰눈에 다 덮여있는데 그 뭘 의미를 하겠습니까? 인상의 차별의 모습 너나 나나 싹 쓸어버리는 모습입니다. 그냥 읊은 것들이 아니에요. 명월은 동서계라 동쪽 서쪽 쌍계 시내 가에 흐르는 물속에는 명월 달이 모욕을 한단 말이에요. 달이 모욕을 한다. 그럼 무슨 달이 이쪽 저쪽 계곡 흐르는 거는 모욕을 한다고 하는 것은 서산심 자신 아닙니까? 금강의 지혜 연기. 밝은 달은 금강의 지혜란 말입니다. 물이 맑고 깨끗하면은 달이 와서 비춰주고 물이 탁하면은 달이 오질 않습니다. 요즘 도시 주변에 물들은 썩어가지고 이제 개구리도 한 마리 안 살아요. 우리 마음속에 지금 살아가는 우리 마음속에 얼마나 욕심이 많습니까? 정치하는 사람들, 뭐 하는 사람들, 뭐 하는 사람들 이미 마음에 따른 사라졌어요. 천왕봉 앞산 뒷산에 쌓인 눈도 서산스님의 모습이고 우리 마음에 정화된 우리 모습이고 동쪽 서쪽 계곡에 흐르는 시냇물에 모여가는 달은 우리 마음의 지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승자 낙하오 세상이 그렇게 된다면 무슨 대통령이 뭐니 뽑을 거 뭐 있습니까? 승자 낙하오 스님은 비같이 우두둑 떨어지는 꽃 떨어지는 그런 꽃잎새 속에서 앉아서 한번 통해봤다고 자선하고 앉아있는 저렇게 앉아있고 경륜 산조제라 어디서 온 객중은 산세가 끼리고 있는데 꾹꾹꾹 건강 입주서 있는데 좋은 데 앉아있단 말이에요. 요즘 세상에 저런 시를 한번 읊어보고 생각해보고 음미를 해보세요. 그저 싸우고 뭐하고 해결 안 되고 뭐하고 그런데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잠이 안 오는 사람은 좀 욕심이 많고 잠을 안 자는 사람은 또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들인데 우리 종편은 너무 잠을 자요. 거의 20조 때 그냥 나가 떨어져버려. 그런데 팔자가 양아치 팔자요. 그럼 인생만 먹으면 배가 불러도 자요 그냥. 근데 그 복도 보통 복이 아니야. 보통 복이 아니야. 객륜 산조제라 객은 산세 오는 속에서 그 조는 맛이 굉장해요. 조는 맛. 요즘 정치하는 사람들 좀 쳐다봤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눈이 말똥 해가지고 사람을 불안케 만들고 무슨 이상을 다 청정하게 만들어주고 다 깨끗하게 만들어주겠다 뭐한데 뭘 가지고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좀 삼가해 하겠습니다. 모든 백성 전부 하나의 제 모습으로 공경하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좀 이런 주역 소리를 좀 해야지. 반대 소리를 하니까 그냥 틈는 꼬라지 보기 싫단 말이에요. 나는 실지죠. 선거하러 가는 게 아니라 주민등록 말소될까 싶어서 하러 가요. 울산에 주민등록이 있으니까 현지에서 안 사니까 주민등록 말소될까 싶어서 가서 하는 거예요. 이건 쌍계사에서 서산스님이 진 거고 이런 마음에 청정한 게 있으니까 선조가 바리떼도 깎아서 갖다 주고 창삼도 해다 드리고 임금이
가사도 만들어다 드리고, 용지도 갖다 드리고, 선조가, 믿음 있는 선조가, 다음은, 신라 최고원이 중국에서 우리나라 되돌아오니까, 원치 큰 선비가 되다 보니까, 신라의 선비들이 수용을 하질 않아. 그리고 유언비어만 터뜨리고, 그래서 진산 쌍계사에 숨어 살면서 거기서 진감선사 비도 만들고 쌍계사에서 많이 머물렀는데 신라의 그 선비들이 고은 선생이 중국에서 와가지고 뜻을 못 펴고 저렇게 있으니까 나중에 의무한 기억을 하고 있다. 그래서 또 유언비어를 터뜨려가지고 조정의 임금의 마음들을 모두 현혹시키고 하니까 그 소리가 전해오니까 그 소리마저 듣지 않는다고 들을 필요가 없다라고 해가지고 이쪽 7불쪽으로 올라가면은 시슬세자 마음 귀자 세의함이라는 게 있어요. 세의함 세의 귀시자 그 소리 안 들으면 귀를 씻었다. 그걸 이제 보고 서산스님 또 진시입니다. 세심불생이라 마음만 씻어버렸으면 되지 귀까지 씻을 필요는 뭐가 있겠어. 세상 살려면은 좋은 소리 나쁜 소리 다 듣는데 그렇잖아. 마음만 청정하고 마음만 확 씻어버리고 산다라고 하면은 좋은 소리들은 나쁘면 나쁜 소리들은 인간이 사는 시장에는 다 그러기 마련인데 서로가 아주 무서워가지고 뭐 씻을 건 뭐가 있냐 이 말이야. 그렇잖아. 전 또 무슨 소리야. 파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파도 잘 탄 사람은 더 기계를 부리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자기 마음만 청정하면 되지 세상에 시끄럽고 뭐하고 뭐 길에 씌우면 영감 기탄 소리를 하냐 이거야. 마음만 씻었으면 되는 것이지 귀까지 씻어버릴 필요는 뭐가 있겠어. 또 차고원하고 고은 선생하고 서산스님하고 만나면 또 무슨 승부가 나는지 모르지만 어쨌든지 그 상황을 채워가지고 최고원 선생이 배워보냐 큰 바위에다가 길을 씻어버린다는 그런 어떤 자기 자신의 내면에 어떤 세상하고 더불어 나는 살주어서 그저 이렇게 수행하고 산다 이런 쪽으로 이렇게 마음을 낼 수 있는 그 분위기는 고은 선생이 배워봐야 알지. 그렇잖아. 최고원이 배워봐야 알고 마음만 씻어버리면 됐지 귀까지 씻을 길 내에서 하는 소리는 또 스승도사가 태어나야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마음 공부를 해야지. 성인들, 현인들, 선사들 한 구절씩 남겨놓는데 시가 감정에 우러나와서 마음에 젖어든단 말이야. 포덕 상산과하고 마을에 내려가니까 송아지 떼듯이 송아지 그 큰 소리는 안 울리지만 이 집 저 집 송아지는 그냥 울려버리고 초대시대 보니까 꼬내버려 송아지 같이 구해서만은 같이 따라다니고 막 같이 놀고 그래. 큰 소리는 안 울리는데 포덕 상산과하고 밑에 마을에 내려가서 송아지를 안고 산에 올라가서 생활을 즐기고 서관스님이 생활을 즐기니 청전일대청이라